주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시는 이 사건들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이미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뒤를 이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대어 만지신 사건이나 사도들이 그 안수하는 그 사건들을,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능력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수 가운데서도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그 손길을 병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병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몸 깊숙한 곳에 존재한다고 믿는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안수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육신과 인생 가운데 깊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성령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은 그냥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치료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가끔 토픽 가운데 보면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어떤 환자가 생기거나 어떤 임산부가 아기를 낳게 됐을 때 그때 그 기내 방송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혹시 이 비행기 안에 병원 의사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다행히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하늘에서 기흉이라는 거에 걸렸대. 이게 폐에 가슴에 폐에 공기가 차는 겁니다. 이걸 놔두면은요 이 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심장을 압박하면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마침 그 비행기 안에 의사 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의사가 보니까 수술 도구는 없어가지고 옷걸이를 뚫어가지고 가슴에 구멍을 뚫어서 이 공기를 빼내서 살렸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인생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평생 그 굽은 허리에서부터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지금도 이 길을 가다 본 어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중에는 보면요 허리를 못 펴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기역자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어쩌다가 저렇게 허리가 그냥 완전히 기역자로 굽으셨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물건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생 굽은 허리로 사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감과 동시에 그의 허리가 곧게 펴지고 그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안수를 하시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되느냐? 먼저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임재는 우리 마음을 바꾼다.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귀신 들림은 사실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을 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영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귀신이 들어왔는데 왜 허리를 펴지 못했을까요? 그 영과 혼과 육이 일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꼬부라지면 육신도 꼬부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의 고통 중에 많은 부분들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 만나면 맨날 뭐라 그래요? 푹 쉬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누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 인생이 고달퍼서 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거지. 근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육신의 병의 많은 부분들이 이 마음의 꼬부라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지쳐 있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게 육신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굽은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도 평안할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의 허리는 단지 구부러진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도 이미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마저 꼬부라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부자들 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이 관찰해 보면서 그들 중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권세는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 보면은요, 그들은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요, 아무리 육신에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즐기지 못해요. 먹어도 맛있지 않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은요, 쾌락에 탐닉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는 이상한 기행들을 볼 때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이 구부러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풍요를 제대로 누리고 행복하게 쓰는데 쓰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에 보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잠언 3장 31절은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또 잠언 24장 1절은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담은 책인데 거기서 거듭 강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좀 독하게 악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맨날 순둥이라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사나, 나도 좀 독하게 악하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잠언서에서 뭐라 그래요? 아서라,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인들, 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럴수록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계속해서 그 악한 자들의 죄와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풍요는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삐뚤어져 있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살면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살면 떵떵거리고 살고 저렇게 하면 자기 거침없이 사는구나.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깊게 들어가면 뭐예요? 그 사람들 외롭고 두렵고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이상한 데 쓰는 거예요. 돈을 이상하게 쓰고 권력을 이상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다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의 힘이, 내 영혼의 건강한 힘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좀 육신의 삶이 고달퍼도 행복합니다.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든 사람은 뭘 해도 불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부자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선한 부자를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부자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자를 부러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형통을 꿈꾸는 의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고 멋져 보여도 그 마음이 굽은 자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주실까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깊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혼의 허리가 펴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 믿는 분들 보면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허리가 펴고지고 있는 거예요. 예.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 허리 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디스크 이게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3번, 4번 척추에 이 저게 없어요. 그 뭐라고 하죠? 디스크 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협착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괜찮다가 한 번씩 이게 좀 속을 썩이면요, 이거 며칠간은 그냥 정말 힘듭니다. 허리도 못 펴고. 그러니까 이 허리 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리를 펴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당당하게 막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마음의 허리가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우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풍요롭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에게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너무 많이 굽었습니다. 아이고, 내 살림살이가 너무나 힘들어 등골이 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이 이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굽어있는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 굽어있는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굽어있는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순간이 되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마음의 허리가 펴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안수를 통해서 펴진 영혼은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까?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가 펴진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녀의 마음 영혼 속에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자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의 허리도 펴졌지만 그녀의 마음의 허리가 펴진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늘 그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짐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점점, 몸의 허리도 굽어져서 꾸부정하고 살아던 그의 인생이 쫙 펴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과 저주로 가득했던 그녀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그냥 육신의 허리가 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그건 병든 마음, 병든 생각입니다. 두려움, 근심, 낙심, 분노, 슬픔, 외로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속에서 뭘 했다 그랬어요? 자기 몸을 끊임없이 해했다 그러잖아요. 귀신은요,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면요, 우리 마음이 괴로우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불행이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안수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면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펴지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반듯한 사람, 영혼의 허리가 튼튼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들은 되게 긍정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되게 밝아요. 낙천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어 하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회복 탄력성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 두 번째는요, 이타성이에요. 자기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기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슬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허리가 펴지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근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못 가져요. 몸도 그렇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왜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날까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누가 와서 말 걸지 마, 힘들어 죽겠어 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이기적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허리가 펴지면요, 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무엇은 도움이 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반듯한 사람은 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합니다. 영혼이 반듯한 사람은요, 이제 영혼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육체적인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가치, 그 숭고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긍정적이죠?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걸 믿으시죠? 안 돼, 내일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일은 잘못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은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우리 마음은 뭐라고 말해요?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근심이 생기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분듯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이 없습니다. 남들은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조금 고민하다가 아이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선 찬양 틀어놓고 코 골면서 잘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허리가 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인생에 관심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오지랖들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교회 모이면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얘기를 많이 하느냐?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관심을 갖더라도 좀 좋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건 이게 나쁜 습성이 아직 못 버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요, 어떨 때 보면은 참, 어떨 때는 아이고 참 저분은 참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우리 함께 다른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면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열심히 도와요. 저분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도 우리 좀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그러면요, 막 고민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허리가 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아이고 오지랖 높고 철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영혼이 굽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철없는 거지만 우린 영혼이 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혼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져도 육체가 조금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선순위가 영, 혼, 육인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6. 예. 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의 숫자가 뭐라고요? 666. 그러니까 6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666이에요. 여러분 보면서 지나다니다가 세상 사람들 친구들 중에 보면 오직 6만 관심이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이미 마귀의 숫자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육. 영과 혼과 그 다음 6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제일 중요해요. 내 영이 살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내 혼이 살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깨닫고 그 선함대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6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이 공동번역에서는 감사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자. 여러분 찬양은 감사는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 허리가 펴진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가장 온전하고 순전한 피조물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은 몇 쌍씩 들어오라 그랬어요? 5쌍씩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가장 순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설령 실수로 방주 안에서 죽더라도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순전한 피조물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걸, 주님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순전하고 온전한 피조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쫙 펴지면 무엇부터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냥 강하게 붙잡아줘서 그 병들고 아팠던 영혼들이 살아나면요, 그냥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막 성령이 충만할 때 보니까 제 입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찬양이 멈추질 않는데 어떻게 멈추질 않냐, 지나가면서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막 제 안에 찬양이 넘치는데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초소를 해서 근무를 쓰는데도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초소를 지니까 막 신나게 찬양을 했는데, 같이 초소들은 그 동료 병사가, 야, 너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런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멀리서 들으니까 귀신 곡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밤중에 어디서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으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러더니 조그맣게 하지만 근무 쓸 때마다 밤새도록 찬양하는데도 막 찬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누워있는데도 막 계속 내 마음속에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이 생기면요,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 그건 찬양하는 기쁨입니다. 힘들면 힘든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힘든데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요, 또 기쁨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주 예수.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술에 찬양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힘든데도 남들은 힘들다고 한심 쓰고 힘들다고 단식하고 힘들다고 눈물 흘리는데 나는 그 속에서도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인 게 느껴지기 때문에 막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곧게 펴주기를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내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찬양 들으셔야 돼요. 저도 힘들수록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저의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근하면요,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 CCM 피아노 찬양 10시간짜리. 그러면 하루 종일 사무실, 교회 행정, 내 집무실에 있는데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말씀 끝나고 나면 꼭 찬양 한 곡씩 나오게 해놨죠. 목사님 설교 끝났네, 축도 끝났네, 그러고 바로 끄지 말고 끝까지 찬양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그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인생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주문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것은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은요, 세상의 악한 마귀, 세상의 악한 재앙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그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여러분들 마치 유월절 문설주의 피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동안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악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입술에 찬양을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 임재한 영혼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을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가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안식일에 하필이면은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등이 굽은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픈 육신의 등을 펴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 회당장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투덜거리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에 꼭 고쳐야 되나? 6일도 있는데.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답답한 인간들아, 너희들이 설령 안식일이라도 이 외양간이 무너져가지고 소가 다치면 그 관약 그만 놔두나? 어떻게든 달려가서 살리고 고치지 않겠냐? 너희들이 아끼는 소가 그만 안식일에 병이 나가지고 아파 있으면 그냥 놔두고 다음날 치료하니? 끌고 가서 어떻게든 수의사에게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등이 굽은 여인이 회당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귀신 들린 이 여인이 회당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마음이 병들고 굽어있는 이 여인이 회당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침묵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녀의 병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이 사탄에 매여서 고통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치료하고 싶은 그 간절함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무리가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과 온 무리. 주님의 선 사람들을 온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마음이 함께 기뻐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기뻐하심과 애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생각이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자를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느끼는 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저랑 동료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을 비서실에서 5년 동안 섬겼습니다. 5년 동안 섬기니까 이분에게 신통력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담임 목사님이 전화한 건지 아니라 단박에 알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오면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잠깐만 조용하라는 거예요. 딱 전화 보더면 이거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화하신 것 같다. 딱 담임 목사님. 야, 신기하다. 내가 그래서 보고서 야, 신기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전달하고 또 옆에 있으면서 늘 함께 같이 옮겨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힘드시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뭘 고민하는지 다 느껴지니까 나중엔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이게 담임 목사님이 전화한 건지를 단박에 알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우리가 단박에 알아요. 아,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며 주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느껴질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아,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느껴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내하시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의 사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 이건 절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때구나, 낙심할 때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때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 성령님이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찬송가 455장이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생기면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생의 파도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험한 파도를 만났을 때 그렇게 호들갑 떨고 있을 때도 주님은 뭐라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깨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이길 힘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주여, 주님이 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다. 주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자라게 하고 바르게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거칠고 험한 삶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절망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 저는 결코 주님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힐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난 절대 죽어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손가락에 가시 박혔을 때예요. 아, 이놈의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어쩌다 푹 들어가서 아무리 빼도 안 빼지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유, 이것 때문에 막 심장이 막 손끝에서 느껴지면서 이걸 어떻게 빼야 되나, 별짓을 다 하고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죽었다 깨라도 십자가 못 받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험악한 거칠고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아이고, 주님은 더 거칠고 험한 시대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불평이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손과 발. 오히려 주님의 아프심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그 험한 파도 앞에서 아이고 나는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절망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모르게 주님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런 걸로 불평하는 게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워지면요 더 이상 내 인생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가 썩어가지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치과라는 게 흔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에다가 실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로 몇 번 했는데 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서워서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실만 가지고 와도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던 고모님이, 보다 못한 고모님이 저를 보더니 잠깐 와보라는 거예요. 나 절대 실 못한다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흔들리는지만 한번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렇게 벌렸더니 이거 흔들리네 하더니 갑자기 이마를 딱 때리시는 거예요. 별이 번쩍했어요. 근데 그 이가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아픈 것도 몰랐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 앞에 묵상하면요, 내 인생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고통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이고, 얼마나 주님 아프셨을까. 나는 이런 거 가지고도 낙심하고 이런 거 가지고도 절망하는데, 아이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아이고, 주님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되면요, 갑자기 내 인생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쯤이야 보고 내가 못 감당하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왜 성공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 안쓰러운 영혼들, 죄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아이고, 내가 저것들, 내가 십자가 위에서라도 저것들을 구원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범한 인간일 때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보면 막 분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이제 복수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이 돼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내 안에 그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 이 강팍한 세대, 악한 세대, 어쩌면 제 눈에 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이 안식일 날 이 회당에서 주님이 만났던 이 등굽은 여인 같아요. 그냥 등은 말짱해 보이는데 마음의 등은 다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영과 혼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세대예요. 이런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다들 막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이고 얼굴도 잘 관리해가지고 그냥 이쁘고 다 옷도 좋은 것만 입어가지고 멋있고 그냥 걸음걸이도 막 그냥 씩씩하고 해서 다 멋있어 보이죠? 제 눈에는 이 18해 동안 이 사탄에 매여가지고 이제 마음의 지옥으로 살았던, 막 쭈그러질 대로 지옥으로 살았던 그 여인과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좀 그런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불쌍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 이 약한 세대를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곧게 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이제는 낙심과 절망과 분노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